오늘의 주제는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고라에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아고라와 아레오바고인데요. 우리 아고라에서 찍은 영상 함께 보고 메시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저는 아고라 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고라 장터 왼쪽에 보면 이렇게 배말하고 강단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자기의 사상과 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언론의 형성의 자리가 이 아고라 장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람의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과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이 연단이었던 거죠. 이 베마, 이곳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저기 뒤편에 보면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의 사상을 증거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고라 장터에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복음을 변증하면서 그들과 함께 토론했다고, 또 그들과 함께 언쟁을 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함께 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과 논증했던 에피크로스 학자들은 누구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물론자입니다. 영혼은 없다. 신은 없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 없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에 있는 영혼도 어떤 물, 불, 이런 원소들로 기억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가 이렇게 신은 없다, 이렇게 유물론자였다면 스토아 학파는 신은 있지만 신은 이 땅을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신을 찾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자력 종교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통해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로고스를 찾아가는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학자들과 함께 논증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 땅에서 처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아니, 물질은 천하고 더러운 곳인데, 아니,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복음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라고 분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처음에 잘 들어간 것 같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정말 강력한 진리고 자기의 온몸으로 증거된 진리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심겨서 강력하게 인본주의의 본산인 이 아테네 아고라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제 흔적이 나오는데, 지금은 예배당 건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백 년 후에 비잔틴 시대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성도들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렸던 흔적까지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작은 점과 같이 이 땅을 찍은 것 같지만 거룩한 영적인 다이아말트를 이곳에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을 변증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 아고라 현장을 보면 이 아고라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배당이 견실하게 남아있는 걸 보고, 여기서 200m만 떨어지면은 이 아테네 아고라보다 조금 작은 로마 황제가 세운 로마의 아고라 장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제법 큰데 그곳에서도 남은 것이 이제 우상이 아니라 황제의 제단이 아니라 예배당이 흔적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흔적이 남아 있기보다는 이제 역사 속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교회 예배당의 터가 곳곳마다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누룩이 이렇게 온 아테네를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이제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오바고로 초대되어서 아레오바고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법원의 기능을 했었고요.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이 프레스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 1분 30초 제가 찍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레오바가 어떤 곳이었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나 아고라 광장을 지금 저 밑에 보고 계십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 저 아고라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그리스 논쟁자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변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 흔적만 많이 남겨져 있는데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여기 큰 신전이 이미 잘 보존된 상태로 나와 있고요. 또 화면 반대편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주황색 건물 보시죠? 거기에서 스토아파와 또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학자들과 함께 논쟁해서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자 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사도 바울이 와서 이 심판을 받는 의미로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변론한 자리입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다시 파르테논 신전 밑에서 또 여기 아레오바고 밑에서 그리고 저기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아레오바고 법정의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증했는지 오늘 그 설교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특별히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로 접근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과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의 그림은 화가의 존재를 반영해요.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과 세계관을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 피조세계도 마찬가지로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속성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반 계시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접근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한 것을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절만 시작.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기원이고 그가 설립자고 그가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24절 중반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늘과 땅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만드신 피조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요.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유지하는 모든 필요한 공급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생명을 생명의 유지자로서 공급자로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스토아 학파들은요, 신은 있는데 신은 시계를 만들고 시계랑 상관없이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막 신을 찾지 않으면 신이 우리를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의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피조세계를 돌보시고 인격적으로 관여하시면서 협력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4절 하반절과 25절 상반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것 안에 국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25절상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땅을 만드신 분이 땅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어떻게 갇혀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연이어서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 공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혼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고 랍비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해박하게 잘 알았어요. 이거는 창세기 11장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인류가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에게 각기 달리 주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각 경계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는 바다, 어디는 평지, 어디는 산지, 다 여러 민족과 갈래로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점점 더 멀리 그분에게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져서 쉽게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2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가 조롱해. 어떻게 조롱하냐면, 야, 너희들 보니까 큰 나무 하나를 너희가 베어다가 도끼로 찍어다가 반은 나눠서 너희가 땔감으로 쓰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옹기로 사용하는구나. 근데 반쪽은 너희가 잘 깎아서 그 우상을 세워서 만들면서 비나이다 비나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신, 나를 구원할 신이라고 여기는구나. 하하하, 내가 너희를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똑같은 나무 반쪽은 어떻게 장작 땔감으로 쓰고 어떻게 한쪽은 신이 돼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지식의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섬기라고 하신 이 피조 세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들에게 굴복해서 그들을 섬기는 정말 거꾸로 된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소위 한때 문학의 밤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미선 씨 벌써 손 올렸어. 뭐 특송했을 것 같아. 뭐 그때 가야금 탔나요? 에링 이렇게 탔나요? 근데 그때 정말 문학의 밤 하면 이게 뭐라 서로 가주는 문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누가 한다 그러면 우르르 다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일단 그 당시 이렇게 문화를 선도했었어요, 교회가. 근데 너무 친구들이 좋아하고 유행을 타다 보니까 그 청소년 친구들이 유혹을 받았는데, 잘 보이고 싶은 유혹과 자기를 뽐내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랑 친했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시 낭송을 맡았어요. 근데 시 낭송은 대부분 이제 청소년이 자기 시를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낭송하는 건데, 그 누나의 시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 그래도 약간 시인의 약간 감수성이 있잖아요. 제가 약간 동의 안 하셔도 일단 저만 그냥 그렇게 아는 걸로. 근데 그 누나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급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10대 물론 소녀에게서 이런 감수성과 이런 고급진 시의 언어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저희 아빠가 또 시인의 감수성이 있고 이게 예술성이 풍부하시니까 요하나 근데 저거 어떤 시인의 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집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사람이 영감을 받아도 그 시인과 똑같은 시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이. 근데 누나가 시 낭송을 하는데 시 낭송 연습하는데 그 시인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은 뭐로 해서 시를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운율을 따서 읽는 거예요. 제가 열받았어요. 누나한테 따로 찾아갔죠. 나는 누나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사람의 본성을 알았어요. 누나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 기억에 이거 내가 쓴 거야. 내가 시집에서 봤는데 한 줄만 따라한 게 아니네. 처음부터 끝인데. 그리고 문학의 밤 시 낭송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그 시를 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인이 그 자리에 있다면 시는 가장 큰 모독을 당한 거예요. 나의 시, 나의 언어, 내가 고민해서 창조한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 10대가 자기 영광을 다 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다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누리고 허락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를 우상으로 대체해서 그것에게 공을 들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모독이 없어요. 이런 불경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테네에서 터지는 심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대신 높이는 것을 보며 저는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현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기 원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 계시예요. 자연과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곳곳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돌보시고 생명을 피우시고 나뭇잎들을 바꾸시고 귤꽃을 피게 하시고 참새마저도 먹이시고 바다의 경계를 결정하셔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필요한 때 은혜를 단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 우주의 질서와 섭리를 보면서 세밀하게 이 땅을 조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만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베토벤과 그리고 스위스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베토벤의 음악과 이 아름다운 음악가의 노래와 그리고 음악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이 자연의 노래를 듣고 나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짓누르고 우리가 낙심될 때 이 창조 세계로 나가야 돼요. 숲길로 들판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걸 우리에게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우주 만물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뭐하여?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예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자그만 컵도 이 컵을 빚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관심과 돌봄이 있다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21절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그 하나님께 뭐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두워졌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22절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됐대요? 이게요, 아테나 아고라와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석학과 박사학위들과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돼요. 결론이 23절이에요. 7만 4천의 우상을 섬긴 아테나 아고라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 두 가지 접근이 다 필요합니다. 이제 일반 계시,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얘기했다면은 이제 30절 이하부터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제 칼로 확 찌르는 느낌이에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명확한 뜻,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돌직구를 던져요. 물론 이건 설교의 요약이기 때문에 설교의 전부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알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돌직구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딩이 회개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왔으니 회개하고 이제 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라라고 말씀해요.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의 워딩을 따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제는 다 명하사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 창조주 생명의 유지자 그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정위치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명은 계속돼요. 30절 보면 읽어봐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져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면은 존댓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존댓말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다 존댓말이 있어요. 근데 10대 친구가 한국말을 배웠는데 90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밥 먹었? 밥 먹었어? 이렇게 반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 배우면 우리가 그냥 그래도 한국말 하는 게 어디야 라고 해요.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할아버지 밥 먹어? 밥 먹었어? 못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수정해 줄 거예요. 고칠 거예요. 왜요? 합당한 대우와 존경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를 알만한 것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절정과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제는 받고 알았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오리지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충분히 온전히 완벽히, 히브리서에 말하면 이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전향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원 위치를 회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일부러 거역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 증거가 31절이래요. 3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왜 증거예요? 죽음을 깨트리시고 나오신 그 예수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한 강력한 증거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산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이 땅 예수를 보이셨다면 그 증거를 일부러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17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예수님과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요. 왜냐면요, 지금 이제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파들과 논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들은 유물론자였어요. 어떤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자 신은 없다.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에게서요, 이 그 유물론,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사람은 그냥 원소로 존재하고 그냥 영혼마저도 원소이기 때문에 그냥 영혼은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스토아학자들은 끊임없이 윤회, 힌두교 같은 윤회, 그냥 돌았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냥 계속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일직선적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그 일직선상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자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복음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한 이유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원수대로 따지면요, 크리스찬 한 명의 우상 숭배자들 5만이에요. 5만 대 1의 싸움을, 그것도 아래 우하고 법정에서 가장 똑같은 석각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쫄지 않습니다. 담대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들 앞에 두고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자들 앞에서도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의 무지와 완고함을 폭로합니다. 부활의 예수의 소망을 자기 안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듯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요 이 말씀을 듣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언급해 줍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시대 뒤떨어진 자로,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새가 모이를 땅에 쪼아먹듯 어디서 잡다한 지식으로 우리를 홀리는 사람이라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바울이 당했던 대우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사람을 회심시키세요.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아래 오바고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것은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 허튼 말이다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오니시스와 다마라 그 외 몇 사람이 믿었다. 여러분,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설교를 전했지만 많은 사람이 회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레오바고 재판관을 담당하는 디오누시스와 그의 부인이라고 추정되는 다마라 한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이 아테네 초기 제일 먼저 순교한 이 디오니시스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한 첫 번째 회심자를 낳은 이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통계상으로는 97%래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이 아레오바고 작은 언덕이었죠. 이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미친 소리다, 무슨 허튼 소리냐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이 아레오바고의 재판장 이 디오니시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곳에 작은 겨자씨 씨앗이 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은 자라 30배, 60배, 100배 자라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의 이 진리를 우리도 새기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우리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 나중에 수많은 열매를 거두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공동으로 여행 갔을 때도 저희 가족끼리 따로 갔을 때도 숙소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 아래였어요. 너무 그걸 알고 정한 건 아닌데 그냥 이 근처 가까운 곳을 정했는데 바로 그 언덕 밑이었어요. 그래서 일몰도 많이 보고 또 아침에 저 혼자 가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많은 시와 영감을 받고 부활의 증인 노래를 적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얼마나 외롭게, 그럼 얼마나 성령의 탄식으로 정말 복음을 전했을까.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그냥 저에게는 하가망 언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흔적으로 제 안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묵상한 게 복음은 실패한 것 같아요. 에베소는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는 막 3천 명이 회심하고 막 5천 명이 회심하고 막 온 예루살렘이 흔들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만 몇 사람이더라라고 결론으로 끝내요. 근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우상을 꺾으시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 땅에 창궐하게 하셨음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구나. 복음의 생명은 스스로 자라는구나. 제가 제주 곶자알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생명은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니다. 생명은 이긴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서귀포의 한 수목원에 갔어요. 근데 해설사가 저희를 한 곳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보여줬어요. 그 나무는 뭐였냐면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였어요. 나무는 오랜 세월 바위 밑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바위는 나무의 생명력을 꺾지 못했어요. 나무가 드디어 바위를 뚫고 그 바위 틈 사이로 가지를 뻗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가지가 바위를 둘로 쪼갰어요. 가지는 하늘로 솟았어요. 하늘을 환영하듯 푸릇 잎사귀가 환영하면서 바람에 따라 저희를 맞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의 비유를 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위는
나무의 생명에 삼킨 바 되었구나.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사자의 힘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자는 풀어놓기만 하면 사자다움을 드러내요. 복음의 생명력은요, 나와 관계없어요. 복음의 생명력을 풀어놓기만 하면 복음 가운데 성령이 일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풀어놓기만 하면 복음은 복음의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풀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고라, 우리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한 사람 디오누시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를,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신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고라, 나의 아레오바고,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새로운 삶을 초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받은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반응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했던 하나님 그 뜨거운 열정들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충만케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담대함과 능력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엉덩이 담대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조롱하며 시는 사람이다 부끄러워지 않고 예수의 본을 담대하며 증거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회개의 복음 선포케 하소서. 회개의 복음 선포케 하소서. 나를 통해 부활의 예수 드러내게 하소서. 부활의 예수 드러내게 하소서. 회개의 복음 저를 통해 듣게 하소서. 회개의 복음 듣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 부활의 주께 돌아오게 되는 좋은 소식에 증거되게 도와주소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고백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우리 부활의 소망에 우리 주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복을 주시는
생명이 주님께 소망이 오직 주께 회개의 복음 선포케 하소서. 나를 그 회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로 내게 하소서. 회개의 주께 하소서. 부활의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부활의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예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5만 대 1로 아래 오바고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쫄지 않고 그들 향해 회개하라 부활의 소망의 예수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장과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원 공동체의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쫄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남게 주님과 동역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생명의 유지자 온갖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영원히 이끄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해서 모든 감사한 것 구별해서 우리 몸과 함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확신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부활의 증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